성령이 나를 주도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믿음 생활은 좁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좁은 길은 특징이 있습니다. 찾는 자가 적지만 영광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쏠려다니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수의 길이 아닙니다. 말씀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찾는 자가 적지만 영광의 길. 좁은 길은 특징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벅차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초신자 때 응답도 많은데 어떤 분 이래요.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여러분 맞아요. 예수 믿는 건 좋습니다. 기쁨이 있고 감격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늘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좋기만 하겠습니까? 이게 전부라면요 아직은 그분 어린아이입니다. 진짜 고난을 경험 안 해본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고난이 있습니다. 인생에 축복도 있고 고난도 있고 같이 가거든요. 그런데 고난이 올 때 그걸 거슬러 올라가는 능력, 벅찬데 감당하는 능력, 이게 성령의 능력, 이게 좁은 길이에요. 벅찰 수 있다는 거. 또 하나가 좁은 길은요, 두 번째가 신앙생활에서 값을 치르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는 거죠. 십자가 길이죠. 희생이죠. 그리고 우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때로 스펙일 수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 죽어라 스펙 쌓다가 선교도 못 가고 죽어라 공부하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회사에 필요한 건요 충성심이거든요. 스펙이 아니었거든요. 스펙 쌓다가 의리를 못 배웠어요. 스펙 쌓다가 인사하는 거 못 배웠어요. 학원 가서 인사 배웁니까 여러분? 학원에서 공부만 하지? 스승과 제자 인격 관계가 없잖아요. 제가 학원 무시한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건요 그 인성이거든요. 인사 잘할 줄 알고 윗사람 보면 고개 숙일 줄 알고 충성할 줄 알고. 이거 안 가르쳐줘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맨날 스펙 쌓다가 뒤늦게 회사 가서 판판이 깨지면서 배우는 거죠. 왜 충성이 중요했구나. 회사는 내 만족이 아니라 회사의 뜻을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 주님이 보낸 거구나. 회사는 자기 개발하는 곳이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거 버려야 돼요. 가족일 수 있고요, 직장일 수 있고, 스펙일 수 있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특히 주일 성수 하시는 분 다 아시죠? 주일날 온전히 한번 드려보는 경험을 해보십시오. 내가 주일날 아직은 일부 끝나고 우리 가족의 여가를 좀 보내고 싶다. 물론 믿음이 아직은 그 정도일 때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렀을 때는요 내게 허락하신 그 주일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얼마나 귀한지. 예배드리고도 더 드리고 싶어요. 저녁까지 예배드리고요. 한번 온전히 드려보는 경험을 해본 사람은요 영적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축복을 줘도 안전해요. 근데 영적 용량이 안 되는데 맨날 달라달라 하잖아요. 줄 때도 있어요. 근데 감당을 못해요. 하나님께 좀 온전히 드려보시죠. 주일도 저녁까지 한번 드려보시죠. 하나님께 왕창 한번 드려보라고. 왕창. 맨날 조금 드리고 왕창 구하니까 그 도둑놈 슈퍼되는 거 도둑놈.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 한번 드려도 정말 찬양을 한번 드려도 뜨겁게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자 되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대가 치르는 거예요. 세 번째 좁은 길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인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실직을 당해도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기쁨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대가 되니까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이 땅이 어려워도 견딥니다. 이게 좁은 길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목적이 하나인 사람이 담대하다고요. 목적이 예수님 한 분이면요 다른 거 없어도 돼요. 목적이 예수님이니까. 근데 목적이 돈인 사람은요 돈 없으면 교회 올 때 괜히 기죽어지네요. 제가 가진 게 없다고 그러고 맨날 안 물어봤는데. 목적이 또 직장인 사람은요 취준생일 때 백수일 때 그 공동체에 잘 못 와요. 왜요? 내 목적이 직장인인데 취직 못했으니까 내 존심 꿀린다는 거예요. 목적이 직장인 사람들, 또 목적이 건강인 사람들, 뭐 좀 위험하다 싶으면요 물론 확진되거나 하면요 못 나오겠죠. 근데 목적이 건강인 사람들은요 너무 몸을 사리는 거예요. 무슨 문제만 생기면 내 몸 하다가 내 몸 하다가 그놈의 몸뚱아리 챙기다가 예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목적이 하나인 사람이 담대합니다. 목적이 예수님인 사람은요 다 잃어도 예수님 때문에 일어섭니다. 목적이 예수님인 사람은요 다 없어져도 예수님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기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목적인 사람은요 약할 때 약하고 약해졌지만 오히려 강건해요. 오히려 약해졌기 때문에 메시지에 파워가 실려요.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뻐하십니까? 소망에 관한 이유로 문제가 나와요. 목적이 예수님 사람은요 조건이 약화되면 될수록 파워가 생겨요. 왜요?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좁은 길 뭐라고요?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때로는 벅차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버리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좁은 길 뭐라고요? 목적이 예수님 한 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좁은 길은요, 핵심은 저항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저항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산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옵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다녀온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에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선교지 다녀와서 보고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왔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근데 박수 받지 못했습니다. 기다리는 게 비난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예상 못한 결과가 나타날 때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 겪게 되고, 순종했는데 사람들의 조롱이 오고, 순종했는데 핍박이 오고, 순종했는데 덜컥 병에 걸리고 암 판정받고, 순종했는데 가정과 직장에서 따돌림 당할 때도 있고, 오늘 말씀 통해서 이 모든 상황들, 이해 안 되는 상황들을 이기는, 극복하는 하나님의 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예요. 믿음의 용량을 기르라는 거예요. 환경 문제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내게 주신 과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때 우리 인생에 닫힌 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맞춤형이거든요. 하나님은 최고의 영적인 트레이너십니다. 내게 필요한, 내게 어느 근육이 약화되는지 아시고 그 근육을 강화시키는 훈련시키십니다. 세 번째가 성령이 주도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주도할 때 맨날 쌍코피 흘리는 거예요. 성령이 주도한 인생을 살면은 하나님은 막지 않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제한하지 않는 거예요. 차례대로 증거하겠습니다. 믿음의 용량을 기르라는 겁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담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 말씀이 성취됐습니다. 그런데 사도들과 형제들이 기뻐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지금 밥을 왜 먹냐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비난하고 말도 안 되는 공격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굽어 있는 상태. 예수님도 이런 비난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죄인들과 식사하냐고, 왜 죄인들과 교제하냐고 막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뭐라고 할 때 예수님 대답 뭐라고요? 내가 의인 찾으러 온 게 아니다, 죄인 찾으러 온 거다. 그 말씀 하시잖아요. 예수 이 땅에 오신 목적, 잃어버린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죄인들과 교제하고 죄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오셨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보시죠. 예수님조차 아주 위대한 일을 하신 분도 칭찬받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죠. 억울한 일 당하면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는데, 예수님도 억울한 당하셨는데, 우리 뭐 이렇게 대수입니까? 우리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에도 욕먹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주님과 함께하면요, 그 상황에서도 절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세상은 우리를 늘 공격합니다. 좋은 일에도 칭찬 안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왜 그렇게 분노하죠? 믿는 자들이 잘 되는 걸 시기하는 것과 동시에 부러워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사랑이 없으니까, 믿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그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없으니까 세상은 부러워합니다. 열왕기하 19장 보면은 사내립이 사신을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막 욕을 퍼붓습니다. 왜 조롱할까요? 자기에게 그런 신앙이 없으니까. 사내립은요,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그 뜨거운 신앙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아유 부럽다, 한번 찔러나 보자. 아유 부럽다, 저 멈추게 해야지.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예수를 믿을 때요,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좀 과장하자면은 시기심이 생길 정도로 믿어보는 거예요. 뭐 이렇게 유난을 떨고 열심히 믿어? 한번 믿어보는 거, 끝장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끝까지 한번 순종해 보잖아요. 내 주변에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가장 분노합니다. 왜요? 내가 못한 걸 지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 공격할 때 내가 스트라이커구나,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물론 교만해서 공격받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깨지면 되는 거고, 내가 순종하는데 공격받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끝까지 가십시오. 주님 바라보면서. 핍박자들이요, 나중에는 결국 존경합니다. 물론 죽일 수도 있어요. 죽으면 순교하는 거고. 우리 영광의 길이거든요, 좁은 길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적당히 믿잖아요. 마귀도 안심합니다. 놔두면 지옥이네, 저놈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믿다 보면은 누가 그럴 거예요. 너는 가정은 안 돌보고 교회 일만 하니? 왜 그러겠어요? 자기에게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너는 허구은 나 선교만 가니? 너 직장은, 네 건강은 왜 그런 말 하죠? 자기에게 그런 믿음 없으니까. 자기에게 그렇게 선교에 뜨겁게 헌신할 믿음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 뭐 한다고 할 때 괜히 비난하는 거예요. 찔러보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똥개야 짖어라, 경보선 간다. 끝까지 사명 감당하잖아요. 나중에 비난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 혼나거나 그 사람이 나중에 존경합니다. 야, 저 사람 진짜였구나.
여러분 직장인들도요, 회사에서 이렇게 술 줄 때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나 콜라 마십니다 하면요, 처음에는 뭐야 이 사람 하다가 존경해요. 요즘에 뭐 회식 자리 거의 없겠지만, 근데 이게 괜히 관계가 좋아해서 다 받아먹으면요, 뒤에 가서 욕해요. 저거 나일롱이네. 아십니까? 끝까지 믿음 지키면요, 당장은 욕 먹을 수 있고요, 당장은 힘들 수 있지만 나중 되면요 존경받았습니다. 저 사람 진짜구나 하고. 여러분,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 인생에 그래서 시기와 질투가 이게 죄거든요. 이것만 깨져도 우리에게 기쁨이 몰려옵니다. 되게 인간의 불행은요, 그 비교의식이에요. 비교만 안 해도요 엄청 행복합니다. 이 시대에 그렇게 많이 스마트폰도 발달하고 정보망 연결되고 네트워크 잘 됐는데 과거보다 행복하던가요? 왜 그럴까요? 물론 믿는 자들은 더 뜨겁게 붕하겠지만, 사회가 비교할 걸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비교 대상자가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옆집 오빠 한 명이면 됐는데 이제는 엄청 많잖아요. 네이버 치면 뜨는 사람 한두 명도 아니고. 그래서 시기 질투를 깨야 되는데, 어느 교회 그 원로 목사님이 청년부, 자기가 섬겼던 그분이 이제 현직에 있을 때 청년부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자매님, 나이가 좀 있는 자매님인데, 그 청년부의 많은 지체들 기도 제목이 배우자 기도잖아요. 배우자 기도. 당연히 맞는 취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배우자 기도. 근데 그 나이 좀 기수 있는 어떤 자매님이 이제 뜨겁게 헌신하는데, 언젠가는 또 청년부에 좀 나이 어린 예쁜 자매님이 왔대요. 그러니까 좀 기수 높은 언니가 나이 좀 아래인 세신자를 잘 챙겨주고 사랑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세신자가 얼마 안 돼서 잘생긴 청년과 결혼한다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뻘 되는 그 기수 높은 언니가 뚜껑이 열린 거예요. 갑자기 막 사랑해 주다가, 아니 네가 먼저 시집을 가? 야, 순서가 있지. 물론 속으로 생각했겠죠. 갑자기 그 언니가 질투심이 막 생기더래요.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너무 질투가 생기니까. 하나님, 나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응답이 없더래요.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자매에게 복을 주세요. 응답이 또 없더래요. 나중에 그 기수 많은 자매가 회개했대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나이 어린 저 세신자 먼저 시집간다고 시기 질투했습니다. 회개가 나오더래요. 그리고 자기 마음을 돌아보니까 자기 마음에 그런 게 있대요. 자기 마음에 시기심이 불타오를 때 이런 마음이 있더래요. 저 자매가 좀 헤어졌으면, 저 자매가 좀 결혼 못했으면, 이런 마음이 있더래요. 자기 마음에. 죄인이니까.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회개하는 순간에 마음이 평안해지고, 나중에는 그 시집 먼저 간다고 하던 그 어린 자매가 예뻐 보이더래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나랑 같은 그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먼저 풀릴 때 내 모습 봐야 돼요. 그게 부럽고 시기심이 생기고 여전히 내가 배알 꼴리면은요, 그거 회개할 일입니다. 주님 진짜 축복할 마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3절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나라 위에 목숨 걸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에서 나라 위에 목숨 거는 사람도 많이 나오잖아요. 대통령도 몰래 코미디언 출신이 막 목숨 건다고 하니까 지지율 쫙 올라가고. 그런데 나라 위에 목숨 거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힘든 게 뭐라고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는 뭐예요? 자기 어떻게 보면 동급, 어떻게 보면 자기 라이벌,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둘 다 기도 제목이 같은 경우, 둘 다 기도 제목 배우자, 둘 다 기도 제목이 취업. 근데 누가 먼저 됐을 때 기꺼이 축하해 줄 수 있다면요, 그게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늘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나이 어린 형제자매들이 어르신 공경은 쉽습니다. 인사 잘하면 되거든요. 근데 청년들과 교제를 잘할 수 있다는 거, 특별히 스스로 예쁘다고 자부 안 하시겠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주변 내 또래들과도 관계를 점검해 보시죠. 축복할 수 있는지, 사랑할 수 있는지. 그게 친구를 위해서 목숨 거는 겁니다. 또 같은 동종 업종에 계신 분들이 서로를 위해 축복할 수 있다면, 영어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을 축복할 수 있다면 대단한 사랑이에요. 수학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대단한 사랑이에요. 왜요? 내가 깨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기 질투, 이게 큰 죄입니다. 이것만 깨져도 우리 인생의 거의 80% 이상의 행복은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마귀가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기도로 이기시고, 내가 깨지고 내가 죽는 길 가잖아요. 그리고 회개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진정으로 축하할 수 있을 때는요, 그 사람의 인생에 전성기가 옵니다. 전성기는요,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 그게 아니에요. 전성기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기쁨. 내 인생에 봄날이 오는 거, 기쁨 회복되는 거 언제요? 시기 질투가 꺾이는 그 순간에. 그게 영광이에요. 저도 요즘 부교자분들 설교 때 되게 은혜 받고 있어요. 예전에는 너무 설교 잘하는 분들 보면은 낙심이 와요. 막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스스로 부끄럽고. 요즘은 제가 많이 성화된 것 같아요. 배우게 되고 은혜 받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기꺼이 축하할 수 있는 거,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은요, 사람 살리는 거거든요. 사람 사랑할 때 기뻐하는 거거든요. 영혼 찾는 거거든요. 이 시대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잃어버린 예수님 마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고자 하는 예수님 마음, 그거 가져야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요,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을 어떻게 케어할지 여기에 너무 정신 쏠리다 보니까 우리 밖으로 나간 양들, 낙오된 사람들, 오는지 마는지, 오면 오나보다 가면 가나보다. 아니 그러면 그게 무슨 교회냐고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아파한 예수님 마음, 돌아왔을 때 기뻐할 수 있는 마음, 이게 주님 마음이거든요. 예수님의 관심이 우리 관심이 되어야 됩니다. 고넬료가 세례받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방인 돌아왔습니다. 이게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되고 이걸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럴 때 우리는 문제 있는 사람들과 만나고 섞이는 거 싫어합니다. 왜요? 나도 동급될까 봐. 조금만 평판이 안 좋으면요, 뭐 멀리하기도 해요. 아예 떨어져라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조건 최악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몹쓸 그 한 놈 위해서 목숨 건 게 십자가 사랑입니다. 썩어 빠진 그 놈을 위해서 목숨 던진 그 사랑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는 자,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원수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친구를 위해서 목숨 걸 수 있는 거, 축하할 수 있는 거, 시기 질투를 깨버리는 거, 이게 십자가 사랑입니다. 두 번째예요. 내게 주신 과제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참 성숙해졌습니다. 아주 정직하고 온유해졌어요.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를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 황하는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진 손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여러분 읽다 보니까 딱 느낌 오죠? 앞에 내용 또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내용은 또 있는 것 같죠? 되게 똑같은 내용 또 있으면요, 사람들은 되게 건너뛰거나 제대로 안 볼 때가 있어요. 제가 참 부끄러운 게 있어요. 제주선교 겨자씨 교회를 가는데 전도지가 좀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물론 노방전도 마음껏 할 수는 없겠지만 전도지를 하셔가지고 예전 전도지를 똑같은 거 또 하면 되니까 2년 전에 썼던 전도지를 봤어요. 근데 그냥 쓰면 되겠지 하고 자세히 봤는데 이상하게 스펠링 하나가 틀린 거예요. 오영리가 Five Spiritual Laws인데 스피리추얼에서 SPIRITUAL인데 S 다음에 I가 붙어버린 거예요. S 다음에 I가 붙어 안 되거든요. 근데 옛날 전도주 오니까 누가 실수했겠죠. 근데 아무도 아무도 못 본 거예요. 스피리추얼이 아니라 옛날 전도지 보니까 시피리추얼. 어찌나 창피하던지. 다시 보니까 이게 오타였어요. 그거 몇천 장을 복사해가지고 다 뿌렸으니 물론 불신자들은 못 읽었을 거예요. 그거 안 읽었을 텐데 오늘 오영님만 크게 했으니까 어찌됐건 이게 보이더라니까요. 자세히 보니까. 그래서 내가 모르겠는데 지금 중요한 이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이 본문 똑같은 이야기인데 참 보면은 성경에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말 옮길 때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기록된 문서지만 하나의 말씀이지만 있는 말 그대로 전하는 모습이에요. 이 베드로의 모습 참 귀한 모습인데 정직한 보고요. 정직한 거. 가끔씩 보면요 우리는 이렇게 정직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내 견해를 반영하고 싶으니까 이게 부풀려져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뭐 옛날에 술고래였다가 예수 믿고 술 끊고 목회하는 그런 목사님 간증 그분이 이야기인데 그분이 이제 간증을 했대요. 내가 옛날에 왕년에 술고래였다가 술 끊고 이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다. 이것만 딱 이 팩트인데 그 목사님 간증들은 다른 목사님이 이제 그걸 인용하다가 이렇게 인용한 거예요. A 목사님이 원래 술고래였는데 젊어서 하도 술을 먹어서 와이프가 실어증에 걸렸대요. 근데 은혜 받아서 치유됐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이 없는데 막 그냥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계속 살붙여버리는 거예요. 왜요? 약간 부러우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최근에 몇 주 안 보였어요. 그 무슨 일이 있을 수 있겠죠. 힘들었을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사람을 통해서 3단계 거쳐오면요 몇 주 안 보였는데 나중에 무슨 소리가 들려오면 교회 떠났대. 어떤 사람 뭐 장가 갔대. 어떤 사람 뭐 해외 나갔대. 전혀 다른 보고. 왜 그래요?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정확하고 가감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을 넣지 않습니다. 보고가 정확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보고는요 기도거든요. 하나님께 내 심정을 정확하게 아뢰는 거예요.
정직하게 아뢰지 않고 기도하는 척하니까 내 마음이 항상 그대로인 거예요. 맨날 술렁대고. 기도는 내 있는 마음 그대로 아뢰는 겁니다. 힘들면 힘듭니다. 속상하면 속상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말해도 안전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비밀을 보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최고의 정직이에요. 정직한 자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십니다. 그게 기도예요. 보고할 줄 아는 거, 있는 그대로 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그리고 베드로는요, 비난하는 자들에게 온유하게 답했습니다. 아주 친절했습니다. 설명했어요. 성숙하니까 화내지 않습니다. 왜 화낼까요? 날 위해 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자존심 지키려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비난하는 사람들은요, 전도 안 합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은 선교 안 합니다. 전도하지 않으니까, 영혼 건지는 기쁨을 모르니까 바쁜 거예요. 군대를 치면요, 훈련 안 하는 부대 가면요, 내무 생활이 이상하게 힘들어요. 왜요? 훈련 안 하고 심심하니까 고참들이 장난치는 거예요. 애들 괴롭히고. 근데 훈련이 소위 빡세다고 하는 전방부대 가면요, 내무 생활이 의외로 편하대요. 특별히 특전사 이런 사람들 훈련이 하도 세니까 맨날 전투 훈련하고 하다 보니까 내무 생활이 별로 괴롭힐 게 없어요. 쉬기 바빠요. 우리 신앙생활 요즘 감사가 없습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최근에 언제 전도하셨습니까? 최근에 혹시 낙심이 심하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언제 전도했었습니까? 복음 증거하면요, 내 영적 전쟁터에다가 나를 던져버린 거예요. 저는 이렇게 재난 영화, 옛날 추억의 영화 중에 옛날에 말씀드린 적 있죠. 영화 해운대에 보면요, 영화 해운대에서 보면 핵심이 뭐냐면은 재난이 크다 그 얘기가 아니라, 재난 중에는요, 미움과 원망이 사치예요. 미워하던 자가 서로 용서하게 되고요. 왜요? 죽음이 앞에 있거든요. 지금 원망하던 사람이 사람 살리는 대로 나아가게 되고요.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요즘 재미가 없고 원망이 나오고 불안한 줄 아십니까? 언제 한번 복음을 위해서 던져본 적 있습니까? 언제 한번 이웃을 위해서 내 입술을 열어서 죄주 40년 전한 적 있습니까? 나를 돌아볼 일이에요.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을 증언했었는지, 전도했었는지 그거 점검해야 돼요. 그 전도하는 자, 선교에 헌신하는 자, 삶이 지루할 수가 없어요. 당장 내일은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할까? 당장 내일은 어떻게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랑할까?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 문제가 작아지는 거예요. 내 고난이 유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 감사해요. 왜요? 전도하는 삶에 목숨 거니까. 그냥 그 영혼이 한번 복음을 들어주기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오늘 회사 상관이 오용리 들어줬어. 영접은 아직 안 했는데 그거 하나만으로도 기쁜 거예요. 시간이 좀 흘러서 회사 동료가 한 명이 교회 한번 나오면요,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이 너무 크니까 내 기쁨이 상쇄되는 거예요. 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순종하고 전도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설교자가 누군지도 어느 때는 안 보여요. 왜요? 순종이 바쁘기 때문에 말씀만 빨리 어느 때는요, 순종이 바쁜 사람은요, 얘 봐도 좀 그만 좀 해주세요 이럴 거요. 아마 빨리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그거 들려주세요. 그게 바쁜 거거든요. 근데 순종 안 하는 사람은요, 맨날 내 귀만 즐거워지게끔 이 교회 저 교회 설교 쇼핑하는 거예요. 이 설교는 조회수가 몇십만이다고 하고, 이 설교 들어봤냐고 하고. 우리 교회 다니면서 왜 남의 교회 이렇게 끼웃거려? 왜? 여기 교회 설교도 많아서 듣기 바쁜데. 기독교 본질은요, 구원이에요. 구원. 당신 구원받고 나 구원받고 저 사람 구원받게 하는 거, 그게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교회의 영광 한마디로 세례자 세우는 거예요. 그 구원의 사명이 뛰잖아요. 육군사관학교 생도들 같이 나라 위해서 목숨 건다고 육사 갔더니 모든 걸 나라에서 공급을 해줘요. 품위 유지비 주고 노트북도 주고. 제 친구 얘기예요. 지금도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나라 위해 목숨 건다고 했더니 다 줘요. 다. 세상 조직도 그래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는 순간에 나머지 모든 거 더해 주실 거요. 필요한 만큼. 욕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철야 때 왜 오셨습니까? 혹시 내 거 관철, 내 뜻 관철?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철야 예배 때 그렇게 몇 주를 오고 몇 년을 와도 여전히 내 뜻 한다면요, 그 굉장히 미숙한 신앙이에요. 이 정도 철야 예배 했으면요, 이제 몇 년을 왔으면요, 아니 몇 달 왔으면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하나만 구하면 되는 거였구나. 사명 구하면 되는 거였구나. 가정에 예배를 심어야겠구나. 직장에 예배 심어야겠구나. 그거 하나예요. 전도해야겠구나. 그 능력을 구하잖아요. 나머지 모든 걸 주님이 더하시는 겁니다. 신앙 단순한 거예요. 딱 하나 구하는 데까지 기도하십시오.
오늘 그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완전히 가루가 돼서 이제 내 기도 제목이, 내 기도 노트의 1순위가 아버지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1순위가 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내가 깨질 때까지, 그래서 사명 위에 살기로 결심하는 자 될 때까지 기도하잖아요. 그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나머지 모든 거 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뭐 난관이 올 때 난관, 어려움과 싸우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그거 점검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그 고난 때문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더 바라보다가 이제는 진짜 그 지긋지긋한 고난, 이제 그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영광을 위해 살아야겠구나. 내 기도가 고난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은 또 하나가 하나님께서 맞춤형 은혜 주셨습니다. 맞춤형 은혜가 뭐냐면은 마가다라 방의 성령 강림 사건이 이방인의 집에도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의 눈이 이제 열려버린 거예요. 편견이 깨졌죠. 이거는 고넬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위한 또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최고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뭐 사형리에 나온 첫 번째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를 다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은 아세요. 이 사람은 여기가 약하고 이 사람은 여기가 강하고, 그래서 우리를 성장을 위해서 베드로를 위한 이 맞춤형 사건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한 부분을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 필요한 부분에 근육이 강해지게끔.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힘든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게 풀려야 신앙의 매듭을 이제 지어주시는 거예요. 대나무 성장할 때 마디가 있듯이 그게 성장하는 과정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주일 성수 문제에 꼭 걸려요. 주일날 꼭 뭐 오려고 하면 뭐 바쁜 일 생긴다고. 그 사람은요, 그거 이겨야 그 다음 단계가 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일 성수 문제가 걸린 사람 그거 이겨야 돼요. 그거 순종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재정 문제에 늘 걸릴 때가 있어요. 11조 막 하다 말다 해요. 어느 날 11조에서 은혜 받아서 돈 채워주면 또 떼먹기도 하고. 이거 해결해야 그 다음 단계가 옵니다. 각자 네 개 넘어야 할 과제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냥 안 보내요. 그거 훈련 받아서 그거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잠깐 거기서부터 다시 거기, 그거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거 그냥 패스 안 시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거짓말의 문제, 베드로같이 정직하게 보고하는 거예요. 거짓말 때문에 꼬여버린 인생들, 또 다른 거짓말, 이거 깨지고 회개해야 그 다음 단계 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시기심의 문제, 늘 시기심 때문에 맨날 불행한 거예요. 남과 비교하게 되고 공동체 생활 힘들어하고. 이거 깨야 다음 단계 갑니다. 우리 신앙 각자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어느 부분에 지금 취약한지.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취약함을 놔두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거를 훈련시킵니다. 영적인 특전사로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괴롭히죠? 하나님 뭐 세디스트 아니라 우리 안에 고통과 아픔 통해서 이제 그 문제에 넘어서라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은요, 그걸 이제 이기는 능력,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게 허락한 과제가 있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 있죠? 그거 이기라는 거예요. 이제 각자 내가 자주 넘어지는 부분 있죠? 마귀는 두 가지 공격합니다. 우리의 가치를 공격합니다. 마귀는 바쁘게 해서 예배 못 드리게 해요. 너무 바빠서 예배할 수 없다? 그게 죄예요. 바쁜 거 자랑 아니에요. 바빠서 예배할 수 없다로 가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마귀 뭐 공격해요? 마귀는 우리의 취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저 사람은 시기심이야, 저 사람은 재정이야, 저 사람은 주의성수야, 저 사람은 스펙이야. 그거 공격할 때 이제 그만 물러서시고 이기십시오. 이기려고 했는데 또 넘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이기려고 했기 때문에 이미 근육은 자라고 있을 거예요. 또 도전하십시오. 넘어졌습니까? 또 도전하십시오. 언제까지요? 이길 때까지. 이기면 그 다음 단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걸어가는 단계. 맞아, 세 번째예요. 성령이 주도하게 하는 거예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베드로가 지금 성령이 임하는 거 보면서 예수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의 본질을 깨달은 거예요. 성령 세례예요. 성령 충만해지잖아요. 그럼 말씀이 떠올라요. 말씀. 성령 충만하잖아요. 과거와 상처에 매이지 않습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매였던 거 벗어납니다. 세상에서 제일 피곤한 인생 있어요. 내가 나를 끌고 가는 인생. 끌고 가다가 지치죠. 내가 나를 끌고 가는 게 지치니까 누군가에게 나를 끌어가 주십시오라고 의탁을 하다가 독일이 그 많은 이성과 철학이 발달했지만 히틀러에게 맡겨버렸잖아요. 나 좀 끌어가달라고. 내가 나를 이끌어 가려니까 엉뚱한 데서 위로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드라마 보다가 감정이입하면서 대리만족해버리고, 남들이 분노할 때 뭐 괜히 같이 분노해요. 뭐 자기는 아무 관계도 없으면서 또 괜히 스포츠 보면서 혼자 위로받으려고 하고.
여러분, 성령이 이끌면요 달라집니다. 주님이 이끌잖아요.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말씀이 떠오르는 게 복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지난번에 주일날 예배 빼먹고 어디 가려고 하다가 그 말씀이 떠올랐대요. 주일 예배 빠지고 딴 데 갔다가 거지돼서 돌아온다. 이게 또 떠올랐, 이런 설교가 있었나 봐요. 그게 떠올라가지고 주일날 딴 데 못 가겠대요. 또 어떤 분은 대출 받으려고 하다가 빚 지면 종된다 하도 얘기했더니 이거 종되겠구나. 대출을 하다가도 멈추게 되고. 떠오르는 게 복이에요. 떠오르는 게. 어떤 사람은 고난당할 때 기도하시라는 게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순간 바로 교회 달려오는 거. 말씀이 떠오르는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사람 되니까 베드로가 바뀌었죠. 17절 보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막겠느냐. 하나님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안 된다고 하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막겠느냐.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막지 않습니다.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요. 내 계획이 죽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서열상으로 보면 고종보다 위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고종보다 근데 늦게 태어나가지고 왕이 되지 못한 왕손 이재형이라는 사람 있습니다. 뭐 아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예화에 대해서. 이재형이라는 사람인데 왕손 이재형 씨. 1904년에 이제 마부 엄규현 만났습니다. 마부 엄규현. 근데 엄규현이 정성껏 모시더래요. 근데 하루는 마부가 자기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왕손에게. 날이 황송하오나 예수님 좀 믿으시지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왕손이 자존심이 있잖아요. 마부가 괘씸해서 핀잔을 주는 거예요. 건방진 소리 말고 말이나 잘 몰아. 그랬더니 마부 엄규현이 또 호소하는 거예요. 진심을 다해서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정중하게. 그랬더니 또 이재영이 그런 거예요. 왕손 이재영이 빈정대는 거예요. 어이, 예수 잘 믿으면 뭐 마부가 양반이라도 되니? 막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엄규현이 잠시 기도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날이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양반 되기 위해서 예수 믿은 게 아니라 마부 노릇 잘하기 위해서 예수 믿은 것입니다. 마부 노릇 잘하기 위해서. 나리께서 예수 믿으시면 제가 평생 마부로 나리를 모시겠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예수 믿는 게 뭐 어떤 조건 바꾸고 예수 믿는 게 부자 되고 예수 믿는 게 출세하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이 자리 충성을 다하기 위해 내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내가 비천한 일을 할지라도 내가 병들었다 할지라도 예수 잘 믿는 게 내 목적입니다. 그 말 했더니 이 말에 놀라가 그 말 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랬더니 결국 마분으로 자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 말 했더니 이재영 씨가 호기심 생긴 거예요. 이게 대단한 믿음이네.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뭐길래 일기의 마부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까 놀란 거예요. 나중에 이재영 씨가 방랑생활 청산하고 자기 아내에 따라서 교회 부흥에 참석하고 결국 예수님 믿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후에 또 나중에 승동교회 장로님이 되고 목사 안수 받아서 승동교회 또 담임 목사님까지 하셨습니다. 왜 변화됐습니까? 마부 엄규현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리얼 크리스천 만나니까 깨진 거예요. 저거 마부 주제에 전도를 해? 그리고 마분으로 잘하려고 예수 믿는 거라고? 거기서 자기가 깨진 거예요. 우리도요, 내 주변에 아니면 내가 진짜 예수 믿잖아요. 진짜 제대로 믿잖아요. 그러면요, 누군가 물어요. 뭐가 그렇게 기뻐? 너 이번에 승진 못했잖아. 네 동기 다 승진했는데 너 승진 못했잖아. 근데 왜 기뻐? 물을 거라고요.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너 요즘 너 몸 약해졌다면서 힘들다면서 코로나 때문에 괴롭다면서 근데 왜 이렇게 예배 열심히 드려? 뭐가 그렇게 기뻐? 묻는 자가 나옵니다. 언제요? 진짜 예수쟁이라면,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오늘 무엇 때문에 교회 오셨습니까? 출세하려고요? 주소 잘못 찾아왔습니다. 딴 데 가세요. 건강하려고 교회 왔습니까? 잘못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살려고 여기 온 거예요. 물론 시작은 나의 동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병들어서, 때로는 길들이 막혀서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기를 가지고 계속 갈 수 없습니다. 바뀌어야 돼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거룩이에요. 거룩. 가정을 주신 이유는요, 행복 아닙니다. 거룩이에요. 행복이란 기준으로 보니까 늘 우린 원망하는 거예요. 이러자고 결혼했니? 자녀라면 언제 날 낳아달라고 했습니까? 엄마? 직장인이라면 내가 이따위 일 하려고 이 회사 입사했습니까? 맨날 나의 기준이니까 맨날 불행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행복이 아니라 거룩을 위해서 그 환경을 주신 겁니다.
속 썩이는 일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기도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갔더니 나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는 거예요. 돈 앞에 굴복하지 않고, 명예 앞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18절 보니까 한 가지 아쉬워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셔도다 하니라. 좋은 말씀 같은데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성령을 주셨구나 이러면 참 좋겠는데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셔도다. 이게 뭐냐면 그 친구들이 이제 회개했단 말이지 이런 못돼 먹은 심사가 있어요. 이런 못된 심보. 생명 얻는 성령을 주셨구나 이러면 되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회개했지 이 못된 심보. 아직도 남의 일을 제대로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참 기쁨이 뭐냐면은 내가 안 되더라도 남이 잘 됐을 때 그걸 내 일처럼 기뻐할 줄 아는 거. 그게 진짜 성령 충만이에요. 내 몸은 비록 약하나 옆 친구가 건강하게 막 시식하게 살아갈 때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집 아이는 비록 대학에 떨어졌으나 옆집 아이가 명문대 갔을 때 그 기뻐할 수 있는 거. 표정이 안 좋아하시는데 그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 임하면. 성령 임하잖아요. 나는 아직도 취업 준비하는데 내 동기가 취업을 했다고 할 때 또 서울로 반영돼 가지고 교회 근처로 이사 왔다고 할 때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런 공감 능력이 없으니까 이 시대 교회가 약화된 겁니다. 내가 복음을 가로막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기까지. 요한일서 5장 3, 4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기 보면은 말씀이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닙니다. 명령은 순종하라고 준 거거든요. 명령은 어렵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예수님은요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43절 보니까 이르시되 아버지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순종하겠다는 그 순간에 천사가 힘을 더했대요. 우리 어려움 오면 어때요? 다 피하고 싶죠. 감당 못하니까 주님 나 못해요 하는데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 천사가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돕습니다. 언제요? 순종을 결심하는 그 순간에. 그래서 욕심보다 내 비전이 크면 순종합니다. 내 목숨보다 큰 가치가 새벽기도면 새벽기도 합니다. 내 목숨보다 큰 가치가 주일 성수라면 주일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드릴 수 있습니다. 가치에 생명 거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결론이에요. 좁은 길 걷다 보면 저항이 있습니다. 칭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항이 올 때 믿음의 용량을 기르십시오. 환경 문제 아닙니다. 내가 성장하면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내게 주신 과제가 있습니다. 내게 맞춤형으로 하나님 허락하시는 고난이 있거든요. 그 고난 이제 이기십시오. 세 번째, 성령이 주도하게 하십시오. 내가 주도하면 피곤하지만 성령께 맡기고 순종하십시오. 그때 한계를 뛰어넘고 승리할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안의 한계를 넘어